있는가 하는 주제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가. 여러분 학교 다닐 때에 매를 맞아본 기억이 있어요? 종아리 걷어서 회초리로 맞아가지고 종아리가 이렇게 벌겋게 피가 나는 그런 것. 또 손바닥을 맞아가지고 손가락도 이렇게 부딪히는 부르트는 그러한 체험. 그런 게 한 번도 없으면은 굉장히 모험생입니다. 저도 손바닥 맞아가지고 부르튼 적이 있고 종아리 맞아가지고 종아리가 벌겋게 부르튼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 그냥 금방 아물죠. 그런데 큰 상처, 화상을 입든지 칼로 어떻게 상처를 하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것이 아주 오래 갑니다. 하나의 자국, 흉터 아닙니까? 흉터. 그런데 그것은 이런 우리 육체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마음에도 어떠한 그런 자국, 흉터가 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당한 어떤 그 상처, 그런 것이 우리 마음에 남아있잖아요. 자국이 오랫동안 평생 지우지 않은 그 마음의 상처도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보니까 굉장히 아주 여러 가지로 시끄러운 문제가 많잖아요. 정윤회 그 문건 유출 사건 때문에 수사받던 그 경호위가 또 자살을 하고요. 이제 45세밖에 안 된 이제 40대 중반인데 저는 그런 사건을 할 때마다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까. 이제 아이들 보게 되면 이제 티네이저밖에 안 될 텐데 자녀들이 그렇게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자녀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정말 어떤 그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좌우간에 희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기자가 이러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여자인데 어떤 사건을 다루면서 아주 굉장히 어려운 사람을 인터뷰했다는 거예요. 도무지 그분이 인터뷰를 응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인터뷰를 해서 그 인터뷰가 특종이 됐습니다. 대여섯 특별히 되고 이 기자는요 그 신문사에서 큰 대우를 받고 그리고 기자상까지 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말에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런 경우에 특종을 받게 되면은 그 특종 낸 신문사나 기자는 굉장히 높아지고 인정받지만은 그 배후에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도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인터뷰한 그 사람이요 자살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직접적인 연관인지 모르겠지만 그 연관 되겠잖아요. 그렇게 삶에 많은 선처를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정말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 흔적이라고 하는 말 영어는 마크 나오는데 이게 스티그마라는 말입니다. 언어에는 스티그마.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이 말은 옛날에 고대에 노예라든지 아니면 짐승에 이렇게 불도장 찍는 거예요. 새에 새겨진 그 도장을 불에 달구어서 찍는 거. 그게 낙인이죠. 낙인. 불도장. 그것은 뭘 말합니까?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소유를 의미하는 거기도 하고 또 사람에게 그 낙인이 있으면은 노예인 거예요. 노예. 어디 가도 그 노예의 신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스티그마 흔적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7장이나 요한계시록 7장이나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치시는데 그 인받은 백성의 수가 성경에 14만 4천 명 나오죠. 그래서 옛날에 그 박태선 같은 그런 이단자들은 14만 4천 명 그 숫자에 들기 위해서는 신앙촌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 재산 다 땅 팔아가지고 거기 경기도 소사에 있는 신앙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단자들이 그렇게 그걸 악용한 거죠. 여러분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짐승이 주는 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666이라고 나오죠. 666. 이마에 666 받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짐승이 주는 숫자는 666이고 하나님이 주는 숫자는 777이다. 글쎄요. 777이라는 말은 성경에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튼 짐승이 주는 숫자 그 666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런데 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이마에 인을 치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777이 뭐에 박힌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이름,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낙인 찍는 거, 짐승에게 낙인 찍었다, 말에게 낙인 찍었다, 그것은 그 주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인이 누군가를. 서예가라든지 화가가 그림을 그리든지 글씨 쓰게 되면 마지막에 뭐 합니까? 꼭 자기 이름을 쓰고 낙관을 찍잖아요. 낙관. 누구 작품인가를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도장 찍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바울이 지금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달리 말하면은 나는 예수님의 도장이 찍힌 자, 나는 예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흔적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만약 예수님의 흔적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그 마지막 심판 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주님을 부르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선전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너희에게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분명히 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의 흔적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인정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 열심히 많이 했는데 그 흔적이 없으면은 주님이 그들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위한 분명한 행동, 그 믿음의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행실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여기에 내가 주님을 따른, 주님을 믿은 흔적이 있습니다 라고 분명한 흔적을 보일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가? 흔적이 있는가? 주님이 요구할 때 보일 흔적이 있는가? 이 흔적은 두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에 있는 흔적, 영혼 속에, 우리 영혼 속에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마에 인을 치는데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새겨져 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믿고 중생하는 거예요. 본오게 하는 것입니다. 중생, 예수님 나의 구주를 확실히 믿는 것, 바로 그런 사람은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한 증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네가 나를 믿은 증거가 있느냐? 그건 뭐 하나님의 생명책을 보면 금방 나타나는 것이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가 하는 것은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도장이 찍혔는가? 내 스스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하게 믿으면 그것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지금도 오랜 세월을 교회 다니는데도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 여러분, 이건 정말 큰 문제예요. 다른 거 어떠한 것보다도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확신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내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내가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의 확신 갖는 것, 정말 그 영혼 속에 예수님의 도장에 꽉 찍혀서 흔들림 없이 천국에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소원입니다. 훗날 우리 모두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천국에 갈 텐데, 천국이든 지옥 갈 텐데, 여러분, 그때 거기 가서 다시 만나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지. 여기서는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데 나중에는 나고자 가 있다. 이게 얼마나 큰 불행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정말 그것이요, 내 의지로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 주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좀 갖게 해 도와주십시오.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믿어지게.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죠.
예, 두 번째는 이제 몸에 생기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흔적. 이것은 구원이냐 아니냐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몸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은 상급이 얼마큼 크냐, 난 그걸 생각합니다. 물론 내 몸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보이지만은, 그러나 영혼에 이미 벌써 예수님의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몸에 있는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 일했는가 하는 상급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몸에 있는 여러 가지 흔적 가운데서 첫째는 여러분 우리의 손에 흔적이 있어야 돼요. 손에 흔적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그런 것 말고 봉사의 흔적이죠. 봉사의 흔적. 예수님처럼 이 지상에 오셔서 주님은 여러분 정말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손을 사용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 나병 환자, 그 당시에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정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시면서 치료하잖아요. 눈먼 자가 와서 고쳐달라고 할 적에 예수님은 친히 진흙에 침을 뱉어 이겨서 그걸 눈에 붙이시면서 가서 실로문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손을 통해서 사람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 아들 죽었을 적에 그 뒤따라가는 그 나인성 과부 불쌍히 여기면서 울지 말라 하시면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 보게 되면 바로 그것이 뭐예요? 섬김이죠. 섬김이 없는 크리스찬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믿음은 행동 당해야 되기 때문에 행동 속에서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남에게 많이 베풀면 베풀수록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많이 베푸시는 거예요.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남에게 인색하면은 하나님도 내게 풍성히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큼 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과는 물질을 나눠야 되는 것이고요, 우는 사람과는 눈물 나눠야 되는 것이고, 소외된 사람과는 같이 애로움을 나눠야 되는 것이고, 무엇인가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아주 아름다운 삶이죠. 바로 예수님 지상에 오셔서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사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과 같이 아픔을 알아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법도 중시했지만은 그 법보다 사랑을 더 중시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떤 원리, 무슨 율법 그런 것보다 더 먼저 앞선 게 뭐예요? 연민, 사랑 그런 거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은 봉사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손에 봉사의 흔적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두 번째는 우리 어깨에 희생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가? 우리 어깨에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진 그런 흔적이 있는가? 예수님 말씀에 아무도 나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십자가.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고난이 필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평안한 길만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거기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삶을 살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치고 친히 골고다로 가시는 그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건 하나의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예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적에는 그러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게 되면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많은 매도 맞고 오해도 맞히기도 하고요, 굶주림 그런 것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은 이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흔적은 그 스티그마 그것은요 정말 고난의 표일지 몰라요. 그는 3번 태장에 맞았습니다. 그 매맞은 자국이 남아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빛에 의해서 시력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안지를 앓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하나의 스티그마라고 볼 수가 있죠. 정말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전에 내려온 말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아주 체구도 작다고 해요. 작은 체구에 그 깡마른 그런 몸집에 눈에는 그 안질이 있어가지고 불편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런데도 꿋꿋하게 이겨나가지 않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은 어깨에 주님이 명하신 십자가를 지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선교사 가정인데 만약 여자분들에게 남편이 선교사로 일하다가 선교지에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아내로서 그 순교지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남편이 죽은 그 선교지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그전에 후원하던 그 이아울라 선교사님, 또 브루스길라 선교사님, 제장로교에서 파송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중국에서 선교하시다가 그 남편 돌아가셨잖아요. 선교지에서 이아울라 선교사님이. 그런데 그 브루스길라 선교사님은 계속 중국에 남아서 선교사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벌써 오래됐죠. 한 15년 거의 20년 됐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이 미국의 1950년대 저 에콰도르에서 선교하시던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 그 청년들이 가서 거기서 창해질려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인들이요, 남편들이 죽은 거기를 찾아갑니다. 그냥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뭡니까? 도마뱀을 잡아먹고 말이죠. 뭐 벌레를 잡아먹고 무슨 풀뿌리를 캐먹고 그런 훈련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림 열대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훈련까지 받고, 그리고 또 간호사 훈련도 받고 그리고 찾아가잖아요. 그 아웃 가족들은 남자들은 죽이지만은 외부에서 온 여자들은 죽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 치료도 해주고 간호사로서 애기 낳을 때 도와주기도 하고 뭐 농사짓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묵묵하게 자기들 신분도 안 밝히고 그렇게 거기서 살겠습니다. 한 5년쯤 지나서 솔직히 묻잖아요. 추장이 당신은 누구 위해 이렇게 와서 우리를 희생하느냐라고 할 때 그때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창에 찔러 죽인 그 성사들의 아내들이다.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일하는 것은 우리의 남편들이 당신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 전해주기 위해서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정말 감동받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인데 자기 남편들을 죽인 그들에게 와서 그렇게 수고하고 봉사할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정말 그 부족들 1000여 명이 다 예수께 돌아오고, 특히 이거 선교사들 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 4명이 목사가 되잖아요. 참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 것인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남편들을 이기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얼마나 큰 고난이 있겠습니까?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꽃이 아름답게 꽃 피지만은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뿌리에서 그리고 잎에서는요 여러 가지 영분을 흡수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런 노고가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좋은 것이 보일 때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훌륭하게 성장할 적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애쓴 어머니 아버지가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의 어깨에 희생의 십자가가 있는가? 네 번째는 우리의 무릎에 기도의 흔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자신의 어떤 목적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였죠. 사도 바울도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가장 힘들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허든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 중국에 선교할 적에 그분은 오직 기도만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신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직접 성경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돕게 하는 그런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나중에 고백하기를 어떠한 문제든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릎을 꿇고 주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흔적. 우리는 되게 기도할 때에 그냥 내 소원, 내 뜻만을 간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 뭐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기도보다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이 교회에 있어야 하는 그 존재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사용하는 대로 내가 이 교회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일생 전체가 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그런 소원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게 할 거예요. 정말 이기적인 그러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러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러한 기도, 그러한 기도의 흔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릎에 기도의 흔적이 있는가. 마지막은 눈물의 흔적입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의 흔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도 보니까 성경에 3번이나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 듣고 거기 가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는 말이 나오고 앞으로 망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또 우셨고 겟세마네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적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였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에는요 우리가 정말 안 흘려도 좋은 눈물이 있을 거예요. 안 흘려도 좋은 눈물, 후회의 눈물이라든지 고통의 눈물이라든지 슬픔의 눈물이라든지 그런 눈물들, 거짓 눈물 이런 것들은 흘리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자기의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 듣고 오는 어머니의 그 슬픔의 눈물, 사업에 크게 실패해서 울리는 고통의 눈물 그런 거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거짓 우선의 눈물. 어떤 사람이 TV에서 과거에 전 대통령을 지내는 분이 이렇게 사과 발표를 하면서 우니까요. 저건 가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짜 눈물인가 금방 아는가 했더니 사람이 정말 감정에 의해서 흘린 눈물은 이 눈 끄트머리로 흐른답니다. 눈물이 눈 끄트머리로. 그런데 연기자들이 가짜로 흘릴 때 이런 정말 진정한 것이 없이 흘릴 때는요 이 가운데 눈물이 흐른대. 여러분 TV 보면서 저 가짜인가 진짜인가 알려면은 눈물이 끄트머리로 흐르는지 가운데로 흐르는지 그거 보면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기쁨이나 슬픔의 눈물은 수분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싱겁지만은 분노, 화를 내면서 나는 그 눈물은요 굉장히 짜다고 합니다. 아무튼간에 여러분 우리가 흘리지 않아도 좋은 눈물이 있는가 하면은 흘릴수록 좋은 눈물이 있어요. 흘릴수록 좋은 눈물 무엇일까요? 회개의 눈물. 그런 것은 여러분 흘릴수록 좋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청소되잖아요. 내 영혼이 청소된 걸 느낍니다. 회개의 눈물.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어떤 간구의 눈물.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냈다라고 할 적에 여러분 그때의 눈물은요 간구 눈물이잖아요. 간절한 마음의 소원 때문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눈물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나사로 그 사망 소식 듣고 가서 흘린 눈물이라든지 예루살렘을 보면서 흘린 눈물은 연민의 눈물이 연민의 눈물. 그 연민의 눈물 속에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흘린 눈물, 연민의 눈물인 거예요. 그러한 눈물은 좋은 눈물이죠. 그리고 더 좋은 것 정말 기쁨의 눈물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흘린 눈물. 고생하면서 자녀를 뒷바라졌는데 그 자녀가 아주 훌륭하게 무엇인가 성공했다라고 할지 흘리는 그 어머니의 기쁨의 눈물. 그런 것은 좋은 눈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가장 좋은 눈물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에 흘린 눈물을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에 흘리는 눈물. 여러분 그 눈물은 값진 눈물이죠. 여러분 눈에
정말 눈물이 메말랐다면 마음도 메마른 것입니다. 마음이 메마를 적에 눈물도 메마르잖아요. 그런데 내 눈에 눈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도 내 마음이 촉촉해져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눈물의 흔적.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혼에 확실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장 찍은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 찍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인치심 받았습니다. 이제 정말 주님 앞에 갈 때에 더 아름다운 그런 상급을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어깨에, 무릎에, 눈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흔적이 있는가? 우리 그런 흔적을 많이 남김으로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몸에 내가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의 흔적을 믿으며 가지고 정말 담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